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둘로스를 세워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힘써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 부르시기에 앞서서 저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향하는지도 모르는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를 부르짖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만 의지하고 주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킴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걷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날이 저물어가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번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질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질 않아도 나가주겠니. 지레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절은 하루가 아니라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49일 동안 부활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도 끝이 나고 이 끔찍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끝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이 끝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다. 너희가 아는 것들이 하나님 모두 끝나고 모두 무너지고 주님의 것이 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옵니다. 주님의 임재가 옵니다. 주여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을 초청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이 자리에 하나님 모십니다. 주님 우리를 영접하오니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초대하시니 우리도 주님을 초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땅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이 땅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 부활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오순절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활이 무엇인지를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감사가 있게 하시고 부활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삶이 힘들 때마다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날 가서 그날 기쁘라고 마지막 날에 그때 행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에게 예배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둘로스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네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먼저 부활을 누리라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예배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예배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서 드립니다. 비록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만나러 갑니다. 언젠간 만날 그날 기대하면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할 날 기대하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이 헛된 것, 즐거운 것, 이 땅의 불쌍한 것 추구하지 않고 이 땅에 누릴 수 없는 것, 이 땅에서 볼 수도 없는 것, 이 땅에서 알 수도 없는 그 천국의 틈새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열고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의 틈새를 보여주시옵소서. 부활을 하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능력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 영상을 보이는 자리가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자리가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단 하루에 끝나지 않는 그런 신앙이길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 때 이 삶의 끝에 오실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 삶이 세상 것들을 너무 추구하고 즐거울 때 이 즐거움이 부활 앞에서 모두 무너진다는 것 역시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곳, 안식을 누릴 곳은 예배의 자리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앞밖에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사는 모든 블루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낮은 땅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한가득 품고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예배 가운데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2장 7절부터 12절 하고 28절부터 3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나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받아 쓸 수 없는 물에 같이 하셨나이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탈골신앙 골절 기도입니다. 예, 언제까지 어깨춤을? 네, 탈골신앙 골절 기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이 부르짖으셨습니까? 사순절 끝자락이었는데 부르짖음의 응답도 좀 받으셨습니까? 기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지 그거와 상관없이 기도를 배우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에서 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걸 말로 설명해야 되는 저의 처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기도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 앞이라면
어떤 말이든 해도 되고 언제든 해도 되고 사실 어떻게든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말해도 언제 말해도 무엇을 말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 이 말이 들려지나? 기도의 능력이 있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괜찮은지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하게 만들어요. 자, 이와 비슷하게 어려운 게 뭐죠? 부활절이에요. 부활절도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죠? 신뢰하십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 그런 인생을 살아간 이유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뢰였어요. 부활에 대한. 진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고, 진짜 이 땅의 건 무익하고, 진짜 내 즐거움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부활 앞에 서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신뢰.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를 신뢰하면서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기도의 한계, 막막함, 답답함으로부터 설교를 좀 출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 야곱이 처한 현실을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기도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믿고 설교를 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낙심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아,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언제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좋은 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놀이동산을 갈 때 와, 나 진짜 기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해도 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지. 그죠? 나 진짜 기도해야겠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무언가 공부할 때, 무언가 막막할 때, 그럴 때 막 하는 거죠. 우리 야곱이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 그는 회피형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회피형 사람들 이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야곱이 회피형이었다고? 그럼 나도 이렇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참 도망치기 바쁜 인생이었습니다.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도망칠 곳이 없자 형이랑 미친 듯이 싸우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자기 자아가 생기기 전부터 자기 세포가 분열되는 시간부터 야곱이 경험한 것은 에서랑 싸우는 일이에요. 이 에서를 이겨보고자, 싸워보고자, 승리해보자 움직인 게 야곱이죠. 그래서 이기고 태어났나요? 아니요. 결국 에서한테 밀리고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질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25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성경은 그들의 탄생 이후에 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는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말이 그냥 둘이 엄청 달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싸웠어요. 싸웠는데 태어날 때부터 누가 이겼어요? 에서가 이겼어요. 그럼 1살 때는 누가 이겼을까요? 에서가 이겼을 거예요. 2살 때 말싸움을 하면 누가 이겼을까요? 에서가 이겼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장성함에 한 사람은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들 사람이 됐어요. 한 사람은요, 뒤에서 팥죽이나 쓰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당시에 요리는 남자가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을 초청할 때 사라한테 음식을 대접하다고 부탁하라고 했어요. 요리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만 하는 일이에요. 장막에서 거주하는 건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뭐예요? 방구석 히키코모리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 나와. 졌다고요. 맨날. 형은 들사람이 되고, 형은 IT 업계 개척자가 되고, 형은 사향에서 인정받고, 형은 결혼했다고요. 형은 잘 산다고요. 형이랑 겨루려고 했던 아기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안 겨뤘겠어요?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자권 내놔. 이런 식으로 뺐습니다.
왜 에서가 장자권을 주는지 알겠죠? 이긴 적이 없잖아요, 야곱이. 가소로운 새끼. 야, 가져라 새끼야. 너는 그렇게 살아. 내가 이제 형이야. 쌍둥이지만 이제 내가 형이야, 장자니까. 넌 그렇게 살아. 나는 내 할 일 한다, 멋있게.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다 커서도 그래요. 그는 쌍둥이입니다. 장자권을 얻는다는 게 뭐죠? 에서가 이거를 영적인 일로 해석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이 하는 일이 영적인 일로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유산 2배가 옵니다. 진짜 치졸해 보이는 거예요. 에서가 보기에는 능력도 없는 새끼가, 스스로 가정도 못 일으키는 새끼가, 여자 하나 못 만나는 새끼가, 그래 네가 이제 형 못했다고 2배 받으려고 유산 하나 가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진짜 합니다. 이 미친놈이 에서가 보기에는 진짜 해요. 아빠 돌아가시려는데. 에서는 사실 분노할 만해요. 단순히 자기의 축복을 빼앗겼던 것도 있지만, 야, 아버지 죽겠다는데 지금 그게 할 짓이냐? 제정신이냐 너 지금? 다 속여가지고 모든 걸 빼앗고 도망가는 게 그 가족이냐? 라고 볼만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있었으면 여러분, 야곱 편에 서줄 사람이 있어요? 잘했어, 형 잘 속였어, 형 잘 축복,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잘 뺏었어. 심지어 에서가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이었는데 참아요. 왜? 아빠 아직 살아계신다. 누가 더 어른스러워 보여요? 에서가 훨씬 어른스러워 보이잖아요. 물론 에서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결단을 하면 이루는 사람인 거 알아요. 리브가도 그래서 야곱을 도망가라고 합니다. 진짜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에서는 자기가 결단하면 이루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결혼하고자 하면 결혼하고, 사냥하고자 하면 사냥하고, 이루고자 하면 이루는 삶,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손들을 주고 태어났다면 이런 자가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삭이 에서한테 마음이 넘어간지 알겠어요? 고기를 좋아한다는 게 뭔데요? 단순히 고기가 맛있어서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컨텍스트 안에서의 의미는요, 에서의 삶이 좋은 거예요. 사냥꾼이니까. 고기를 잡아오는, 스스로 이뤄내는, 목사님들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기독교 어른들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 방구석 히키코모리를 기뻐할 것 같아요? 염려한다고요. 야곱은 그 안에 어마무시하게 깎여나가는 자존감을 갖고 있죠. 뒤에서 머리 굴리고 수작질을 할지언정, 똑똑한 머리로 생각을 할지언정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에서한테 패배감을 느끼는 인생을 살아왔죠. 그렇게 도망가던 도중 야곱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야곱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게 야곱이 놀라운 거예요. 꾸짖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주세요. 사닥다리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택했구나. 야곱은 여기서 축복이라는 개념이 달라집니다. 축복이라는 건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찾아오는 사건이에요. 이삭의 축복을 받았더니 40년 동안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가죠?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죠? 진짜 사기꾼을 만나요. 진짜 세상 사람을 만나요. 내가 좀 잔머리 굴려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자기 사위, 자기 딸을 팔아먹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정말 미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 밑에서 20년을 굴릅니다. 그의 나이 60세예요. 그의 나이 60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대의 남성 인권이 엄청 높았어요. 그죠? 여자는 발언권도 없을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 원치 않는 사람 3명이랑 결혼을 하고 관계를 해야 됐고, 여기서 네가 이때는 이 사람이랑 자라 하면 그 사람이랑 자야 됐고, 저 사람이랑 자라 하면 저 사람이랑 자라야 했어요. 속된 말로 그냥 사람 임신시켜주고 번영시켜주는 그런 가장이었어요. 자기 일에서도 실패하고,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고, 돌아가면 비교되는 형이 있고. 어떻습니까, 이 인생? 야곱의 인생이었다고요. 물론 기도하죠. 물론 기적을 경험해요.
라반이 속이는데 양떼들의 하나님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두려워서 야곱은 또 뭘 선택하죠? 도망갑니다. 도망가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라반은 추격을 해요. 하나님이 말려주지 않았으면 그 도망은 이루어지지도 못했어요. 도망가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써 나의 도망의 끝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또 경험하고, 또 언약을 쌓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두 떼의 군대가 자기 머리 옆으로 지나갑니다. 마하나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 근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죠? 에서라는 사람, 자기 형이 찾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급하니까 먼저 사람을 보내서 이 상황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니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신앙을 경험했는데, 믿음이 자랐는데, 분명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가 에서라는 이름 하나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한 번도 이긴 적 없던, 그리고 맨날 도망치기 바빴던 그 이름 에서가 자기 앞에 다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야곱은 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튼 속였잖아요. 죄를 지면 더 두려운 법이거든요.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얻어낸 축복이 아니잖아요. 분노할 정당한 근거가 있잖아요, 에서한테는. 이런 영적 경험과 세상적 경험이 뒤섞여 있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껴지죠. 기도에 무슨 힘이 있나? 나 여태까지 하나님 경험했다고 믿었는데, 막상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는 엄청 하나님 충만한데, 은혜 받았는데 세상의 문제와 내 욕망과 세상적인 일이 찾아오면 내 신앙은 아무것도 힘이 없는 것 같은 경험 합니다.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미친 듯이 무서웠고 달달달 떨고 어떻게 할지를 몰랐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진짜 딱 한 번 주님 용기를 주세요 하면 용기가 일어나고, 주님 능력을 주세요 하면 능력이 나오는 거였다면 너무너무 쉬웠을 텐데, 신앙이 그런 거였다면 참 편했을 텐데, 야곱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부분부터 점검합시다. 여러분은 에서가 되고 싶으십니까? 야곱이 되고 싶으십니까? 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축복을 못 받았어도, 아버지한테 너는 칼을 위해서 살 거라는 어쩌면 저주와 같은 말을 받았어도, 동생을 섬길 거라는 그런 굴욕적인 얘기를 들었어도 나는 내가 뜻한 걸 이뤘거든요. 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랑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게 부모님을 염려시켜요. 아 그래? 그럼 이번엔 이스마엘 사람이랑 만나자 하고 부모님도 생각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돈을 좀 벌어서 엄마 아빠 모두 사주고, 내가 좀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꿈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그런 삶 산다면 기도가 왜 필요해요? 에서 같은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에서한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야곱은요, 기도 아니면 답이 없는 삶이에요. 지가 좀 열심히 축복 뺏어보려니까 도망가야 되고, 좀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살아보려니까 원치 않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여기서 자라 저기서 자라, 사랑도 못 받는 남편처럼 이렇게 대우받고, 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보려니까 20년 일했는데 내 거 하나 없고, 거기서 도망쳐 나오니까 어릴 적 트라우마 해결 안 돼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는 그 꼬라지, 40년 동안 히키코모리로 살아야 됐던 인생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20년 만에 신앙 좀 자랐고 나 하나님의 사람 됐다고 생각했는데 회복도 안 되는 그 꼬라지.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죠? 에서의 편에 서면 성경에서 잊혀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야곱의 편에 서야 이스라엘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에서처럼 살려고 합니다. 에서처럼 살려고 하면서 야곱의 기도를 배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면서 기도를 해야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안 살려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와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야곱처럼 살아가면서 야곱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라고요.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훌륭한 야곱의 기도. 자, 우리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하기 전까지 너무 사기꾼 취급하고 너무 애가 좀 야가 빠진 취급하고, 물론 그런 친구지만, 그러니까 뭘 좀 놓치냐면요, 제가 하는 일은 조금 뭔가 다 하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꿨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흠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이 오늘 에서 앞에서, 다가오는 자신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 한 행동이에요.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를 치면 다른 때가 도망갈 수 있도록 먼저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한 다음에 야곱은 뇌물을 앞에 3차례나 깔아놓고 이걸 받으면 자기를 향한 용서를 한 것이므로 그 마음이 좀 풀어질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먼저 밑밥을 좀 깔아놨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입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장님이나 그런 사람을 회유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믿지 못할 사람한테 한번 같이 일하고다가 투자해야 되는데 절반 정도만 남아서 투자하고 한쪽 남겨놓는 게 그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마음 어려운 사람한테 먼저 선물 주면서 시작부터 대화하지 않고 회유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지혜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잘못된 일이에요? 아니라고요. 물론 야곱이 한 비겁한 짓은 있죠. 지가 맨 뒤에 있다는 거, 가족보다 자기가 뒤에 있다는 거, 문제 생기면 도망가려고. 이게 비겁하죠. 두렵죠. 근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천천히요. 하나님, 전도도 좀 천천히요. 하나님, 내가 듣긴 들을 건데 조금 회유하면서요, 조금 사람 마음 풀리면요, 조금 환경 좀 허락해 주시면요, 그때 할게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럼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을까요? 우리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야곱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9, 10, 11, 10인데 9절을 먼저 볼게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 먼저 보여주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시작과 끝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요. 그 당시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했던 언약, 이삭한테 했던 언약을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시작과 끝에 말씀을 가져와서 기도를 딱 해요. 주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저는 그 말씀대로 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멋있지 않아요? 더 나아갈까요? 우리 한번 미안해요. 자, 이런 기도를 야곱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사실 이런 기도를 꽤 많이 합니다. 모세도 하고 느헤미야도 해요. 출애굽기 32장 13절인데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느헤미야 1장 8, 9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모세도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고요. 느헤미야도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이 기도는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딴소리를 안 해요. 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다른 기도를 해요. 야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거 뭐예요?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단순히 말씀뿐만 아니라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주님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죠. 주님 나를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렇게 세우셨죠. 기도했어요. 좋은 기도 아니에요? 안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은 뭐 여러분 은혜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해야 더 좋은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하나 더 11절인데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나기 때문이다. 정직한 자 아니에요? 척하지 않지 않아요? 괜히 착한 척 안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확히 내가 간구하고 두려운 이유, 내가 형이 두려워요, 이런 말도 못해요? 누가 이렇게 기도했냐고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64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옵소서. 똑같잖아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나 원수의 손에서 나를 보존하는 거나.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기뻐 받으셨다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건 야곱의 기도가 생각보다 너무 훌륭하다는 겁니다. 너무 훌륭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너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일을 판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모세는 들어주고 느헤미야는 들어주고 야곱은 약간 좀 차별을 받았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못 받아서요? 아니요. 우리는 야곱이 고집 부리다가 다리가 빙신된 사건을 알고 있고 또 볼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문제는 좋은 놈과 나쁜 놈, 부족한 놈과 훌륭한 놈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문제예요. 확증 편향을 갖고 있어요. 회개 후에 바울 좋은 놈, 다 좋은 말. 아직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 좀 문제 있는 놈,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이 한 행위, 의로운 것, 선한 것들을 찾으려고 안 하고요. 이 안에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우리와 같은 것을 연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기도는 사실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굉장히 짜임새 있고 좋은 기도예요. 좋은 기도가 뭘까요? 금요일날 제가 기도문을 왕창 올려줬을 거예요. 읽어보셨나요? 되게 은혜가 되는 기도문이 많은데 그거 따라하면 좋은 기도일까요? 그거 좋은 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이 그거 따라 읽는다고 여러분이 좋은 기도 한 걸까요? 예수님이 기도 알려주셨습니다.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읊으면 좋은 기도 한 걸까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훌륭한 마음과 태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한테 무익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뿌듯할 정도로 훌륭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나가다 그냥 뱉은 말인데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역사해 줄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도대체 기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델 때에 비하면 야곱은 많이 성숙했어요. 그죠? 도망쳐도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깨닫고 여러 가지로 신앙이 채워지고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수히 많은 것들로 여러분은 신앙이 채워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건드시려는 그 단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고작 요것 하나 하나님 못 넘어가 주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고작 그것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하고 멋진 고백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게 야곱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멋있는 기도예요. 훌륭한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큐티 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샘터 모임하거나 나눔할 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을,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건드실 거고 끄집어내실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는 여호와 앞에서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마십시오. 멋있는 걸로 여러분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건드시는 것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에서한테 도망치려 하는데, 왜 에서를 피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다루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해요. 우리는 그리고 이럴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 시키시면 해야죠. 어쩌겠어요. 주님 시키시면 순종해야죠. 일단 약간 되도 않는 말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자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한테 가서 너 지금 에서한테 가. 에서한테 가서 야, 하나님 너한테 가래. 해. 하지 않으셨어요. 놔두십니다. 지랄 발광하도록. 왜요? 대신 뭘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냐면 에서를 마주할 수밖에 없게 그 자리에 붙들어 놓습니다. 에서는 계속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시험의 날짜, 여러분의 끝나는 날, 여러분의 죽음의 날, 여러분이 문제의 날 계속 오고 있잖아요. 에서처럼. 안 그래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길을 찾죠. 붙잡아 버리십니다. 와가지고 진짜 안다리 걸기 밭다리 걸기 씨름하세요. 대단하시죠? 하란으로 도망을 못 가요. 라반이랑 언약을 맺었거든요. 넘어가면 라반이 쫓아와서 죽일 거예요. 앞에는 에서가 와요. 옆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직접 찾아와가지고 잡고 늘어지십니다. 하나님이. 못 가. 아무데도 못 가. 하나님 차라리 말씀을 하세요. 순종을 할게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가라고 해서 가면 당신 때문에 갑니다라고 원망하게요? 여전히 중심과 속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는 건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야, 내가 에서한테 갔다 됐지? 라고 말하게요? 여러분, 둘러스 왜 왔습니까? 순종과 연합이라는데 무슨 순종을 하십니까? 말 잘 듣는 삶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이 순종입니다. 야곱은 그랬겠죠.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그랬겠죠. 하나님은 이런 거죠. 너 에서 문제 고쳐. 에서에 대한 태도, 그 두려움 고쳐. 그 뿌리 깊은 쓴뿌리 고쳐. 그거 해결 안 되면 네가 아무리 멋진 기도해도 안 돼. 그거 바꿔. 이거예요. 어떻게 고쳐야 네, 발광을 하겠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시 그 자리에 야곱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뭔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생략된 씨름이에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야곱의 저 좋은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했어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옆에 찾아오셔서 막 귀 잡아 당기면서 일리 오라고 한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죠.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하나님 안다리 걸기 해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 뒤집어가지고 막 레슬링하고 목 조르고 초코슬램 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야곱은 그걸 한 사람이에요. 어디 한번 죽어봅시다 이러면서. 하나님 그만큼 가까이 오셨어요. 이만한 응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내 앞에 와서 나를 붙들고 싸우고 나랑 씨름하는 것만큼 더 응답이 어디 있어요? 나 살아있다 아니에요. 나 듣고 있다 아니에요. 나 너희랑 함께한다 아니에요. 나랑 싸우자 아니에요. 근데 응답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에서가 기도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응답이에요. 하나님 찾아오셨으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 생각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응답은 해결이지 씨름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씨름을 생략하길 원하니까. 기도의 응답은 주로 씨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 하는 긍정이든 아니야 하는 부정이든 멈춰 하는 기다림이든 씨름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았을 때 알겠지만 우리 씨름한 장면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서 그랬습니다. 저렇게 처음 기도한 거 응답받은 장면으로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어서 그랬어요. 씨름을 합니다. 그가 친히 오셔서 나의 삶을 건드십니다. 느낍니다.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또다시 내 삶을 힘들게 하시지? 왜 또다시 내 마음을 또 건드시지? 하세요.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순복했을까요? 이 고집쟁이가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슬며시 그의 고관절을 어루만지십니다. 언어에 쓰다듬다라 돼 있어요. 또각 관절이 나갑니다. 탈골돼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그래서 그 방법을 미루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어려운 방법을 자기 신에게 가장 어려운 방법을 먼저 하세요. 그게 뭔지 알아요? 기다리고 설득하고 회유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기회를 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도망가고 싶어하는 야곱의 다리뼈를 뽑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원함은 뭔가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나는 외모를 못 내려놓겠다. 본인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여러분의 외모를 못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을 차 사고 나게 하셔서 그 차에 기름이 흐르고 불이 붙어서 여러분 얼굴 전체가 3도 화상을 입는다면 외모 붙잡을 수나 있겠습니까? 고름이 맨날 흐르는 얼굴이고 바람이 닿을 때마다 따갑고 온도가 바뀔 때마다 찢어지는 것 같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내 외모는 이라는 말이나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외모를 보고 사랑한 그 사람이 똑같이 차 사고 나서 두 다리가 부러지고 얼굴이 박살나고 목이 다 날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처음 만났다면 사랑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못 쓰실 것 같아요? 안 쓰시는 거예요. 그의 길이 참으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합니다.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두 다리로 에서한테 가면 얼마나 좋아요. 두 다리로 갈 수 있었잖아요. 순복하고 자복했으면 됐잖아요. 내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고백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죽이면 되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런 겁니까? 내가 싫으니까 저들을 다 바꾸라고? 내가 변화되기 싫으니까 저들을 다 변화시키라고? 그게 기독교인의 기도입니까? 여러분은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저들이 아무도 안 바뀌니까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언제든 쓰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한테는요. 여러분한테는요. 마태복음 18장 8,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생과 영벌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만일 진짜로 그 고름 잡힌 얼굴, 불타서 얼굴이 찌그러지는 얼굴이 세상적으로 살아간 여러분한테 펼쳐진 미래라면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 불러도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끝내 거기로 가고 그리고 그 시간은 기약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천국은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을 간다는 건 예수님 아니면 내가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벌에 안 들어갈 것처럼 생각해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얘 두 눈을 가지고 배부르게 세상 속에 사십시오. 찍혀지고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아픈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지나갔을 때 원망이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못 바꿀 줄 아십니까? 돈을 붙잡고 있다고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더 낮아질 데가 없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새끼 밥 먹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거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기에 못 던져 넣으실 거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가지세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제가 어제 결혼 6년 차 하고 연애 한 9년 차, 도합 한 15년 차, 20살 때부터 만나서 이렇게 쭉 같이 한 부부를 같이 신방을 했어요. 그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최근에 결혼했으니까 뭐 전도사님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랑 나누다가 이 지점이 또 내가 신앙인들이랑 부딪히겠구나 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아무리 오래된 부부라도 아내가 더 자랐으면 좋겠고, 아내가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아내가 더 사랑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남편에게 있고요. 사이가 좋은 부부라면 남편이 더 자라갔으면 좋겠고, 남편이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남편이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아내한테 있어요. 그건 잘못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표정이 바뀌고 반응이 이러는 걸 통해서 이게 좀 안 통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저는 아내한테 이 결혼은 끝날 결혼이라고 얘기하고 삽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천국에는 결혼이 없거든요. 이 결혼은 없어질 결혼이고, 내가 이 사람이랑 하는 건 잠시 그냥 연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랑 사이가 좋은 게 때로는 너무 무섭습니다. 아내가 저를 사랑해 주는 것도 너무 무섭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무서운데, 아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내가 있고 없는 것이, 나의 영향력이 하나님보다 커질까 봐 무섭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사랑이 너무 좋게 느껴질까 봐, 거기에 안주해 버릴까 봐, 그게 기쁨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 싫어요. 무서워요. 나는 상대방이 우상이 되기도 싫고, 나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이 깨고자 하면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데려가고자 하면 언제든지 데려가고 수 있는 거 알아요. 데려가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려고 할 땐 부부가 아니에요. 인정이 안 되십니까? 근데 왜 만날 사람을 추구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안에 그게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거, 붙잡고 있는 거. 그 씨름 하기 싫잖아요. 평생 가면서 좋은 거 누리고 싶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씨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니네들끼리 행복한 거 아니야. 니네들끼리 즐거운 거 아니야. 여행 간다고요? 여행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맛있는 게 여러분 취미예요? 먹는 거에 빠지지 마세요. 사람들의 인정에 빠지지도 말고요. 그들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 될까 봐도 두려워하십시오. 안주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애서 같은 게 찾아오면 여러분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 신앙이 아무런 힘이 없다고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사라지고 예수님 남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나를 모두 받아주시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받아주시는,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기도에는 이러한 씨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끄집어내고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것들,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그 끊임없는 싸움이 시작돼요.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는 다리의 인생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 삶은 그냥 지나갈 것이고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인생에서 핵심이고 나머지 회사 다니는 거나 공부하는 거는 이거를 잘하기 위한 도움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저걸 돕는 거죠. 예배가 삶을 돕는 거죠.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이 예배를 돕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곳인데요. 그러면 이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삶이 진짜입니까? 뭐가 사라질 겁니까? 이게 사라질 겁니까? 여러분 회사가 사라질 겁니까? 이게 사라질 겁니까? 여러분 관계가 사라질 겁니까? 이게 사라질 겁니까? 여러분 사역이 사라질 겁니까? 여러분 사역이고 여러분 관계고 여러분 회사 아니에요? 이게 야곱의 문제라고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에서가 더 진짜래요. 곧 죽을 에서가, 사라질 에서가, 하나님이 툭 치면 없앨 수 있는 에서가. 그러니까 발발 떨고 싸우는 겁니다. 주님이 받아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아침은 오고 에서는 가까이 왔으니 안 되겠다. 때가 됐다고 툭 치니까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폭 하고 빠졌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붙잡고 축복해달라 그래요. 자, 다리 빠진 야곱이 붙잡아요. 어떤 포즈로 붙잡았을까요? 바닥에 엎드려졌을 겁니다. 그 모습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이제 놓으라고요, 가라고요, 나 도망칠 거라고요, 싫다고요 하던 그 분에게서 주님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나 좀 축복해 주세요로 바뀌는 그 삶. 그게 좀 웃기죠. 지 다리 붉은데 하나님한테 가라 마라 말하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주님 가지 마세요, 가세요. 지가 뭔데 약간. 근데 그 모습이 약간 하나님 반응이 웃겨요. 놔라 이래요. 그러면서 축복해달라고 할 때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축복해주세요. 오늘 본문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할 때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고요. 야곱이 하나님 이름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할 때는 축복해주세요. 축복과 이름 바꾸는 걸 연결해 놓았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야곱한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내 본질이 뭐냐? 너 누구냐? 이런 소리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하면 가족이 중요한 사람이고요. 넌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하면 결혼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너 누구냐? 너 뭐하냐? 이러면 저 하나님 저 회사원이죠 뭐. 그럼 직장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근데 이 발 뒤꿈치, 발꿈치란 말이 언제 성경에 처음 쓰이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야케프가 발꿈치인데 거기서 나온 게 야콥이에요. 왜 야곱이 욕인 줄 아시겠죠? 왜 그게 저주받은 이름인 줄 아시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죄가 죽을 것을 상징하는 예언이에요. 거기서 쓰는 말이 발꿈치를 문 자예요. 발꿈치를 물고 괴롭히는 자, 독사 같은 새끼 이런 거예요. 그 예언과 연결된 이름이었어요. 인생이 어때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발 뒤꿈치를 물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유대인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섞여 있습니다. 야곱은 죽어야 하고 이스라엘은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남의 발 뒤꿈치나 물고 세상이나 쫓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몰래 뒤에서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겼어요? 씨름하다가 탁 쳐가지고 장애인 돼가지고 축복해달라고 하는 게 이겼어요. 도대체 이거 무슨 싸움인고 승리의 규칙이 뭐길래 이게 이 승리예요, 그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겨루어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고요. 하나님과 겨룬다고요. 하나님과 싸운다고요. 다윗이 비슷한 고백을 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싸워요. 그리고 승리다 아니다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너가 승리자야.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했는데 에서가 감히 야곱한테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 뭔지 알겠어요? 너가 이긴 사람이야. 너가 죽음을 이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얘 현실은 다리 저는 장애인이죠. 더 낮아졌어요. 야곱은 도망갈 데가 없고 내 인생이 꽉 막혔다 생각했는데 있었어요. 더 낮아질 때가.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승리자라 그랬어요. 왜냐면 너는 나와 싸웠으니까. 너는 나를 붙잡았으니까.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니까.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니까. 그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물어봤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인 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확증받으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라는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대답 안 해주시고 대신 축복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얕은 감상이나 맞아 하나님이었지라는 자기의 감동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한테 집중하게 원하는 건 너가 변화됐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너가 바뀔 거야. 너가 변화됐어. 너가 바뀔 수 있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믿어요? 정말 믿어요?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성향 바뀌고 있는 거 믿고 여러분 인생이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 믿어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되냐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줬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이 아직도 여러분 거라 생각해서 그래요.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나 에서한테 죽을 게 아니었구나. 나 어저께 밤에 죽을 뻔했구나.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과 싸웠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이미 죽었구나. 나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죽었구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그런데 다시 산 거예요. 다시 살 때는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처럼 살면 안 돼요. 야곱은 에서를 무서워하죠. 야곱은 에서랑만 싸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잖아요. 에서랑 싸워서 얻은 결과물. 뱃속에 싸워서 얻은 결과물. 발 뒤꿈치 잡은 자. 그러나 하나님이 싸움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에서랑 싸우지 마. 에서랑 이야기하지 마. 에서랑 사귀지 마. 에서랑 놀지 마. 에서가 아니야. 나야. 여호와랑 놀아. 예수님이랑 만나. 예수님이랑 즐겨. 예수님이랑 이야기해. 바뀔 거야. 기도는 좋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없으면 브니엘 앞에서 죽어야 되는 인생이라는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깊어지지 않습니다. 나 기도할 자격이 없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타나면 죽어야 되는 게 맞구나. 내 인생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맞고 내 인생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게 맞구나. 그걸 인정하고 순복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싸우실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돈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야곱이 안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3절이에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리고 브니엘을 경험한 자의 태도가 뭐냐면요, 기도한 자의 태도가 뭐냐면요, 바뀌어요. 도망치던 문제에서 앞서 나가는 자로, 에서를 피하려고 하나님이 에서한테 가, 에서 좀 만나, 에서랑 이야기 안 했다고 여전히. 너 나랑 결혼하? 했는데 알아요. 에서한테 그냥 가요. 어떻게 해요? 심지어 절하면서 가요. 죽을 놈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놈은 죽이십시오. 난 영광 돌리면서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에서를 보는데 창세기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을까요? 에서가 갑자기 그날따라 온화해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브니엘만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마주한 내가 죽어야 했는데, 그 얼굴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얼굴 앞에 어떻게 나아가지? 그러니까 절하면서 가는 거예요. 에서를 섬긴 게 아니에요. 에서를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한테 하듯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쟤 뭐지? 쟤 왜 저러지? 쟤 은혜 받았나?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다르게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이 조금 기도 몇 번 한다고 다르게 볼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그딴 식으로 가르치세요? 행위가 좀 다르면 기독교다? 말씀 좀 펴서 읽으면 기독교다? 큐티 좀 하면 기독교다? 그딴 식으로 가르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표정이 왜 다르지? 태도가 왜 다르지? 생각이 왜 다르지? 인생이 왜 다르지? 가치관이 왜 다르지? 말투가 왜 다르지? 그런데 왜 아직도 에서 문제에 휘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와 싸워라. 이상한 데서 싸우지 마라. 하나님 내 싸움은 직장에 있습니다. 웃기지 마라. 네 싸움은 직장에 없다. 하나님 내 싸움은 관계에 있습니다. 아니다. 네 싸움은 관계에 없다. 네 싸움은 나와 있다. 내가 너와 싸워서 너를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너와 싸워서 너를 승리자로 만들 것인데 왜 다른 곳에 싸우냐? 다른 곳에 싸우면 패배자인 인생이. 이게 기도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 예수 앞에 나가는 자들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 때 내가 했던 모든 것, 내가 부린 모든 자존심, 내가 했던 모든 말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걸 생각하는 자들은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야곱은 저는 다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다리를 다시 고쳐주지 않았어요. 마치 말고에 귀를 붙이듯이 다시 쓰다듬어서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장애인으로 살게 놔두셨습니다. 왜요? 바울 역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선교 가야 돼요. 우리 그들과 같이 기도할 거예요. 예배 드릴 거예요. 이 자리에 남아서도 같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저는 다리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보기엔 장애인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야 너네 예수 믿더니 인생 그따구가 됐냐라는 놀림 같지만, 그때 아니 예수의 흔적이야. 하나님 만난 거야.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야. 난 이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 라는 말을 그 아이들이 볼 때 그들 안에서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리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씨름을 만들고 여러분의 씨름이 여러분의 다리를 절개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씨름을 만들고 여러분의 씨름이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이끌게 될 거예요. 세상의 성공 그런 거 안 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한 거다 끔찍한 고통이 여러분 앞에 찾아올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환난이 안 온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 환난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남겨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변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자들마다 변화해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죠?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똑같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예수님 만나길 원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 건들고자 하는 이 문제, 내가 나머지는 다 좋게 포장해도 하나님이 건드시는 이 세상적인 문제, 결국 이거 내려놓으면 나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결국 내가 싫은 저 신앙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하는 그 문제 건드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나는 그때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거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망갑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팥죽을 쓰던 야곱이 20년 후에 자기가 에서 앞에 절하면서 나아가고 있을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팥죽을 쏜 야곱이 가장 끔찍히도 싫어하는 일이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맨날 겨루어서 진 형한테 내가 절하면서 가다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만나는 것은 에서한테 절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아,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지, 난 그런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이 싫다고 하는 것을 사랑한다 그럴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것을 부질없게 여긴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존감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정욕과 탐심 때문에 당신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냥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변화된 자가 하게 만들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 찬양하리라. 팥죽을 쓰는 인생입니다. 맨날 지는데도 지는 일을 반복합니다. 팥죽을 쓰는 인생입니다. 언젠가 한번 장작권 하나 얻어내면 그거 좋다고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영광도 모르고 나는 예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 예수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건데, 예수는 그렇게 짜증내지 않을 텐데, 예수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을 텐데, 예수는 기꺼이 십자가 질 텐데, 절하면서 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배하면서 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둘러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인생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것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부익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고 하나님 실력이 없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관심, 우리 안에 자존심, 우리 안에 것들, 우리 안에 사랑, 우리 안에 욕망 들어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단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온전해 보여도, 노력하는 듯 보여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건드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고쳐라. 그거 고쳐야만 한다. 나 그래야 너랑 대화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맙시다, 여러분.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고치면요, 우리 완전 다른 사람 됩니다. 내가 오글거리다 생각하는,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저런 그 거룩한 사람 모습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말도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 주님께 한번 물어보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무엇을 건드십니까?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도대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신앙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주님 나한테 뭘 건드시길 원하십니까? 함께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둘러스 안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건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무엇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아버지 다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 이건 안 된다고, 이게 고치지 않는다고, 너의 애서가 무엇이냐고, 너의 애서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애서를 치우지도 않냐고, 우리
된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고 알아내 주겠니. 주님이 그걸 통해 나랑 대화하시길 원한다면, 주님이 그걸 통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면, 주님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과 의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조금 더 네 뜻에도 우리의 마음 믿어줄 수 내 마음을 있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질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알아내주겠니. 정작 속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너의 깊은 속에 하나님이 건드시는 눈물의 기도 듣게 하시고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그 폐물을 찔러 심장을 찔러 그때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네 뜻에도 이건 슬프여서 어쩔 수 없다고, 믿어줄 난 이런 수 삶을 있니. 살아서 어쩔 수 없다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 네가 가는 이런 목소리에 그 들리지 않는 길 그런 절대 헛되지 않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 다리 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여러분한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찾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이 가진 관계, 여러분이 가진 즐거움, 그거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이 찾으실 때는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남겨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선교하러 갑니다. 다리 저는 인생들을 나아갑시다. 그들한테 보여줍시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내 저는 다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내 무너진 삶이, 내 연약함이 도리어 그들을 살린다고.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무엇이든지 가져가라고, 주님 찾으시라고, 주님께 드리겠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가져가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성령을 바뀌지 주시옵소서.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가 모든 지 가져가실 권리가 일하시네. 모든 지 가져가실 권리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량, 우리의 실력, 주가 모든 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하시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예수의 흔적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다리도, 나의 발도, 나의 눈도, 나의 손도, 나의 입술도, 나의 마음도 다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무엇을 보든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여행을 갈 때도,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놀러 갈 때도, 내가 영화를 볼 때도,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축복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바뀌지 축복, 하나님의 않는 기쁨, 자에게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의 영광과 주의 영광 일하시네. 이 자리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고 일하시네. 하나님 신뢰하며 그런 것이 얻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저는 다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다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주가 만난다면 저는 다리를 우리 일하시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뽑아주시고 우리를 일하시네. 포함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기도처럼 멋있는 기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깨달으면 그전 신앙이 살을 붙여서 더 온전하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 이쯤 되면 됐지 않은 그런 기도를 당신에게 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틀어진 것을 바로잡는 것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대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툴로스가 다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다리를 절고 누군가는 배고프고 누군가는 외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외로움과 배고픔과 다리점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 은혜가 넘쳐나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라면 주님 기꺼이 가져가 주시옵소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여전히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고 세상 가운데서 씨름을 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씨름하면서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천국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또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